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받고 자격증도 많이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를 다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취업해서 어디 직장 가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회사도 기여하고 돈도 벌 텐데 준비는 다 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몇 년 동안을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실망할 즈음에 취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취업이 되니까 직장에서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든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수고하고 저녁까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내가 왜 그 회사를 들어갔지? 사람들이 못됐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직장 갈 맛이 안 나는 거야. 막 속에서 말이지 원망이 나오고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막 갈등이 되니까 그냥 고민이 되니까 아이고 나 그 회사를 왜 갔지? 막 후회가 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어떤 회사 가면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잘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원망이 되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젊은이가 결혼하고 싶은데 점점 혼기 때가 지나가는 거야. 나이를 점점 먹어갑니다. 나 결혼하면 잘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준비를 다 해가는데 내 결혼 배우자가 안 나타나서 내 님은 어디 있을까? 내 님은 누굴까? 그러던 중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해서 처음에는 깨가 쏟아지고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는데 얼마 안 가서는 자꾸 원망이 돼.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지?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갈등이 나고 부딪힘이 많고 부부싸움이 자꾸 잦아지게 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지 몰랐네. 점점 후회가 되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니까 아이고 자꾸 집에 들어가는 횟수가 늦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원망하고 왜 갈등하고 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뭐겠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상 볼 때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원망하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딱 오면 습관은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반복한 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습관된 사람들은 반복한 사람들은 뭐 조금만 어려우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는 거는 습관을 그렇게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가 반복되고 훈련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뒤에 또 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힘든 거는 이거는 바르게 가는 거야. 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거니까 감사합니다. 얘들아, 여보, 부모님, 목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습관되고 길이 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난다고 화를 발산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좀 안 맞은 사람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해볼래 단번 쌓아볼래 누가 이기나 해볼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하니까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뭘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다르고 차이가 나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며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서 설교도 열심히 듣는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왜 인간관계 갈등이 벌어지게 될까? 이 갈등이요, 인간과의 관계 이거 불평을 듣게 되면 이게 참 힘든 일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 성들 간에 살면서 원망 불평의 소리를 막 들으면요 아주 힘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누구랑 싸웠대, 누구랑 말도 안 하고 막 담쳤대. 그러면 듣는 이들이 다 힘들게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좀 달라야 될 텐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가기로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속이 상하고 원망이 되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칡갈자,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칡나무는요, 나무를 타고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요. 이렇게. 등나무는 뭐냐? 반대로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향해서 칡나무는 탁 감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반대로 꼭 올라가니까 이 나무가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이쪽에서 꼭 올라가고 이쪽에서 또 꼭 올라가니까 이 나무는 죽게 되는 것처럼 갈등하게 되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왜 갈등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질 것인가?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넜는데, 이야, 신기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쫙 걸어갔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잡아라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다신부를 딱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에 물도 안 묻히고 건너왔는데 애굽의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몰살당한 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고 전능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 죄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도 없이 신음하던 백성들이 확 벗어져서 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마치 매일 그냥 빚쟁이가 와서 돈 내나 갚아라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잘 갚아줄게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아줘서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야, 그때 그 기쁨 어떨까요? 할렐루야지요. 얼마나 좋을지. 맨날 아파가지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오늘도 교회 못 오신 분들 가운데는요, 몸이 아파서 못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대요. 나올 수 없이 다리도 아프고 몸도 몸살 나가지고 아파서 마음은 가고 싶은데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의 심정 아파 보니까 알게 되죠. 그런데 아파서 그냥 쑤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탁 만져주시고 죽을 것 같은 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질질 끌고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딱 치료해줘서 안 아프네. 이야, 이렇게 낫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시네. 좋지 않으신가 봐. 나 같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나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면서 나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묶여있던 것을 풀어지고요, 문제가 쌓여가지고 문제 속에 죽을 것 같았는데 벗겨주시면 얼마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면서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애굽에 쫓아올 사람도 없어. 나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잡아서 일시킬 강제 노동을 시킬 사람도 없으니까 야, 광야에 나오니까 홍해를 건너니까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러죠? 홍해를 탁 건너오니까 문제 다 해결됐어. 아이고 시원하다. 섭섭할 것도 없어. 이제 시원하다. 그렇게 시작이 인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물 줘. 막 애들은 물 줘. 그런데 물이 없는데 가다 보니까 물 있는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물 마시려고 딱 마셨더니 아이고야 써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쓰고 냄새가 나는지 그때 딱 냄새 나는 걸 보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을 주려고 데리고 왔느냐. 원망, 불평, 다툼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똑같이 목말랐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는 귀 닫으셨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야 저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무 흔하게 굴러다니는 나무를 물에다 딱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돼서 마셔봐. 조금 전에는 써서 마시지 못하던 물인데 기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돼서 언제 이렇게 정수를 했디야. 그 물을 마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리고 또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쓰디쓴 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도 쓰네. 사기를 당해보니까 쓴맛이 되네. 아파보니까 쓴맛이네. 왜 쓴맛을 보게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지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쓴물 앞에 어떤 사람은요 신세 타령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거 뭐냐 이거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뭐가 잘못된 거냐 아이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은 딱 귀를 닫으셔. 그리고 어떤 때는 불뱀을 보내서 꽉꽉 물어서 더 신음하고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 쓴물을 만났을 땐 뭐 하라는 것이냐 무슨 뜻이냐 기도하라는 거지요. 문제 만나면 무슨 놈의 문제야 이거 산 넘어 산이네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자식의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까요? 기도하라고 기도의 기회를 주시니라 쓴물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는 만날 하나님이 주세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 뭐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이 만나를 먹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네. 야, 감사하다.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질린데 맨날 엄마가 주시는 밥이 맛있다고 그러다가 그러다 자꾸만 반복돼서 먹으니까 이제는 실증난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만나 하찮네. 이 만나가 맨날 이거 먹으니까 그러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그냥 죽어가게 만드시고 그러셨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만나가 바로 1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출애굽 17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이 17장에 넘어와서 그들이 거기서 다투었다. 17장 2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뭘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다는 것이죠.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물이 뭘까? 물. 성령은 기름이요, 성령은 불이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다. 그건 알겠어요? 물. 예수님이 생수의 샘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물. 우리는 물이 중요한데 이 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다투고 달려들었는데 이 물이 뭘까? 생수인데 여러 가지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구나. 기도도 했잖아요. 만나 말씀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원망하고 다투느냐? 은혜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되면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지식으로 전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 지식으로만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이성에다가 새기게 되면 은혜가 아니고 판단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비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잣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은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저거 틀렸네. 저거 맞네. 저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이성에다가 새기려고 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요, 박사가 3분의 1 합니다. 박사가요, 다양한 박사들이, 교수들이 그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면 어떤 분은 헬라어 사전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히브리 책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딱 펴놓고 탁 앉아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대요. 아멘 소리도 없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이 없어서 나중에는 끝나면 목사님 그 히브리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아니던데요. 목사님이 뭔가 좀 잘못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목사가 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거 지식으로 내가 판단 근거로 삼으니까 은혜가 안 되고 비판의 요소로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어도 은혜가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뭐로 들어야 됩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죠. 제가 설교 끝나면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하도 그래서 이제는 안 하시는데 어디가 설교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어제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금식을 하셨는데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막 찬송할 때 손 들고 막 눈물을 쏟으시는데 밤에 12시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흑흑대고 막 울어요. 아이고 60이 넘은 남자분이 선생님이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배 목사도 기도하면서 막 흑흑 울어서 뒤에서 흑흑 울고 옆에서 흑흑 울고 나는 맹숭맹숭. 그 나중에 그 집사님 어떻게 기음식 잘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내가 전에 금식하다가요 배고파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내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게 됐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시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맹숭맹숭하고 틀렸네 맞았네 옳고 그러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은혜가 돼서 눈물도 나오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바꿔서 새롭게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어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인 뜻이라고 하는 건 강을 건너온 사람들, 물을 건너온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슨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이 끝난 다음에 또 무슨 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장례식 때 불러봤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돌아가신 분은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어. 나도 어떤 강을 건너가게 돼요? 요단강. 홍해는 뭐냐? 예수 믿고 내가 세례받아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 교회 생활은 훈련, 여기 훈련 받은 다음에는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홍해로 시작해서 요단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그 아내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우물가에서. 야곱도 어디서 아내를 만납니까?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모세도 그 아내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어디서 만났어요? 물레방앗간에 갔다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 있잖아요. 보리밭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물가에서 물가에서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요, 야곱의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칼에 썼는데 기갈이었고 목말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마름이 해결됐어. 목마름이 뭐예요? 이거 되고 싶고 이거 바라고 싶고 가진 욕심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이 목마른 갈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도 필요 없어, 저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마름이 해결됐어. 전에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옷이 맨날 있어서 맨날 바꿔 입어야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반찬이 맨날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이 해결됐어요.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물가인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해. 예수님이만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여러분,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뭐예요? 크신 은혜라. 크신 은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사연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은혜로 사셨군요. 맞습니다. 나 은혜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돈이 많다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준이하고 신방 가서 만났어요. 하준이하고 노는 거예요. 하준이하고 책 펼쳐놓는데 하준이가 책을 딱 펼쳐놓고 나한테 가르쳐줘요. 이 책엔 뭐가 있다고? 목사님, 요거야. 목사한테 하준이가 가르쳐주니까 제가 하준이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림에 책에 식탁이 있는데 뭐가 뭉텅이 있는데 하준이가 이거 똥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있는 거야. 에이, 똥이라니. 그랬더니 똥이야, 똥. 그래서 진짜 거기 보니까 아이고, 똥이라고 말이 써 있어요.
이야, 하준이가 보통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난 똥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하준이가 똥이야, 똥 이거. 응? 그래서 보니까 똥인데 그걸 그냥 깔깔대고 웃어서 같이 웃고요. 나를 끌고 장난감 방으로 들어더니 목사님 이거 낚시질이야. 낚시야? 해볼까? 그랬더니 하준이가요 낚시를 척척해서 하는 거야. 야, 신난다, 재밌다. 아이고, 하준이랑 노니까는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고, 이거 몇 년 만이야. 우리 애들 어릴 때 놀다가 몇 년 만에 하준이랑 만나니까 배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하다가 아빠가 오셔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야,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고요. 같이 식구들하고 만나서 하준이는 목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님 이거야? 아닌 건 맞아.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게 은혜구나. 가정에 아기가 있고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나 하준이랑 아주 재밌게 놀다 왔어요. 하준아, 또 불러줘라. 집에 식구가 있고 어린아가 있다는 거는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피곤한데 들어왔는데 애가 귀찮아. 그때부터 뭐가 식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식어진 거야. 사랑해야 될 가족들인데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난다. 뭐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야. 물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 문제야? 왜 날 화나게 만들어? 왜 날 승질나게 만들어? 왜 맨날 잔소리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인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진 거지.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럼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은혜를 주세요. 말씀 속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 그저께 금식자들이 몇 번 왔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왔어요. 우리 교회 금식한 최연소는 누군지 아세요? 최연소 금식자는요, 은성이에요. 돌도 안 된 애가 우리 교회 와서 금식을 해서 걔가 제일 연소자로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왔는데, 새벽에도 왔는데 졸릴 텐데 열심히 들어요. 야, 쟤 봐라, 열심히 듣네. 낮에도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이래요. 야, 너 설교 말씀이 어렵지 않아? 목사님의 설교가 좀 어려울 텐데 어떠해? 그랬더니 잘 들었어요. 내가 깨달았고요. 내가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 엄마 모시고 올 거예요.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애들은 끌려왔어. 은성이도 엄마하고 끌려서 안겨왔더니 엄마가 밥을 안 줘. 물었더니 안 줘. 왜 그럴까? 금식이구나. 애는 끌려왔어요. 근데 얘는 자원에서 왔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목사님,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자원에서 열심히 금식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금식해서 좋다는 학생 처음 봤네요. 금식하면 밥 줘 그럴 텐데, 얘는 자기가 굶고 금식하고 좋으니까, 목사님, 나 다음 주간에요 엄마 모시고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모시고 올 거예요. 이야, 능력 있대요. 그래서 야, 너 장차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검사할 겁니다. 너 아빠가 조회가 좋아했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내 검사 되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검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옆에 눈치 빠른 사람이 검사장이요. 검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검찰총장이요. 똑똑하네.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통령이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그래서 다음에 금시고만 가르쳐 줄게. 엄마랑 모시고만 내가 대통령보다 더 멋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엄마 모시고 와. 그런데 내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말해줘야 되나 빨리. 그래서 보식할 때, 야, 대통령 더 높은 사람 너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요? 목사야, 목사.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왕이고 다 무릎 꿇고 그냥 다 이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 의자에 내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옛날에 왕은 제사장이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딱 붓다. 그 인정받아야 됐다. 이게 목사다. 할렐루야지.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기는 아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받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은혜가 넘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 내가 왜 속이 이렇게 상하지? 아, 왜 이렇게 밉지? 갈등이 되지? 왜 다툼이 벌어지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건 성령의 충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럴 땐 뭐 하는 거냐?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막 원망하고 다투며 모세에게 달려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돌 던질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6절에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서 있는 그 반석이 거기 내 앞에 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6절에 내가 호렙산 있는 그 반석 위 거기 내 앞에 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는 뭐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지요?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요? 골리앗을 봤죠. 문제를 본 거죠. 아이고, 저 골리앗이 문제네. 골리앗이 너무 커서 감당을 못하겠네. 다 기죽었잖아요. 문제를 보면 해결이 안 되고, 문제를 보는 사람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인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이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야. 이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별거 아니구나. 땅에 구르는 돌 던져도 죽겠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돌로 골리앗을 탁 쳤지요. 죽였지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투정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굴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야, 물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야, 내가 반석 위에 네 앞에 서 있을 거야. 넌 나를 보고 반석을 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모르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반석이 누구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기억하고 지식으로 하려고 하든지, 아유 또 말씀이네, 아유 목사님 맨날 저런 말씀만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행하지를 않으면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화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막 분이 날다든지 미움이 올 때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내 속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자꾸 물리치는 거야. 야, 예수의 이름으로 화야 떠나가라. 미움아,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죄를 다스릴 거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스리게 되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비가 막 쏟아져 보세요. 하늘이 맑아지죠. 그 비를 맞은 생물들이 막 솟아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는 어디 있느냐?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속에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지요. 인간관계 사랑해야 되는 다툼이 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지요. 그때가 바로 뭐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옛선물을 날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이 내 안에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문제 삼았던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같이 100번 주고 마땅한데 오늘 살려주셔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그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덮어주고 가려주게 되니까 인간관계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라의 선물에서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16장에서 먹었죠. 17장에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보세요. 자 6절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반석을 쳤으면 물이 나와서 시원하게 마셨다. 아이고 해갈됐네. 갈증 사라졌네. 이 말씀이 없어요. 물을 그대로 모세가 행했다. 그리고는 거기를 무리바라 그랬다. 여기 있어야 될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잠잠해져. 싸우려고 달겨도 혈기 나고 그냥 막 원망불평하던 사람이 은혜를 딱 받으면 말이 없어져 버려. 조용해지고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아우성치고 달려들고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데 은혜의 물을 딱 마시고 나니까 다 잠잠해져요. 애들도 잠잠해져요. 짐승도 잠잠해지는 거야. 믿습니까? 아, 은혜가 떨어지면 소란해지는구나. 아우성치고 다투는 거구나. 그 은혜를 받으면 조용해지고요. 할 말이 없고요. 잠잠해지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의 말씀이 특징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집안이 조용하고 잠잠하시죠?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한 집에 모세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요 잠잠해져요. 그런 모세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17장 8절로부터 보면은 아유 거기 아말렉과 싸우게 되네요.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됩니까? 그 다음엔 뭐냐면 아말렉과 또 전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7장 16절에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뭐냐? 대대로 싸우고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말렉이네요. 대대로 죽을 때까지 자손만대 싸워야 되는 것은 뭐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아말렉과 전쟁은 뭐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랬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뭘 끊어야 돼요? 세상을 끊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 그걸 끊지 못하면 애굽이요. 아이고 옛날 세상이 좋았어. 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좋았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질서가 있죠. 역할이 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언제요? 물을 마시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살았어. 감사합니다. 그리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사단이 제가 살았네. 또 영이 살았네. 믿음이 살아났네. 그럼 아말렉이 세상이 우리를 딱 찾으러 우리 도전해 와요.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뭐가 되면 사단이 마귀가 세상이 막 우리 쳐들어와요. 이건 대대로 싸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 탁 찾아왔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싸워 이겨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발이 힘들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모세도 약하니까 손이 막 내려와요. 이때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모세는 담임 목사죠. 목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아론과 훌. 여러분, 이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었고, 아론은요 다 행적이 나오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훌이 안 나와. 여기만 나와요. 훌이. 모세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야, 담임 목사를 도와서 기도하는 일꾼들, 동역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저에게 귀한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제자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웠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자로 세웠는데 나는 제자를 세운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아론과 훌 같은 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야, 너 제자 세웠어.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손들 때 아론과 훌이 제가 있습니다. 딱 받쳐줘서 그 손들게 해서 이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훌이었어요. 훌이 어떻게 됐을까? 모세를 도왔는데 훌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훌이 안 나와요. 이후에 하나님, 훌이 어디 갔죠? 아론은 끝까지 도왔는데 훌이 어디 갔죠? 책을 막 찾아보고 그래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모세가 올라간 지 소식도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아론하고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야, 금붙이들 다 내놔. 탁 만들어서 금붙이 놓고 팍 그냥 신의 이름 부르면서 그냥 막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쌀 때, 이때 아마 훌이 나서서 아론 지금 뭐 하는 거야? 백성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막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 싶어. 순교하지 않았을까 싶어. 누가 말리겠어요?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모세여 힘내세요 내가 있습니다, 도왔던 아론과 훌인데 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돕고 협력하고 마음을 열었던 훌인데 금송아지 만도 이게 신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뭐 하는 거냐고, 아론 회개하라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론을 가만뒀겠냐고요. 스데반도 쳤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훌이 그때 나서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이게 진짜구나. 진짜는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요, 이 사람이 기둥이더라고요. 기둥은 뭐예요? 기둥.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칭찬만한 교회거든요. 잘한 사람들은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사람. 기둥은 어떠냐? 기둥은요, 첫 번째, 기둥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거는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삐뚤삐뚤하면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은요, 똑바르게, 바르게 돼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똑바르게 돼야 기둥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삐뚤삐뚤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은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듯해. 행동도 말하는 것도 반듯해야 돼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둥에는 철근을 집어넣죠. 단단해.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야 기둥이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둥은요, 움직이질 않아야 돼요.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기둥은요, 반듯해야 되고요. 기둥은요,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어때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 기둥이 움직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둥이 되려면 나는 단단하면서도 바르면서도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가고 이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이 기둥이지요. 그것이 일꾼이에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니까 찬양하던 사람들도 원망불평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되면 아말렉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아말렉 와봐라. 내가 이긴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가족들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미움이 생기면은요, 아이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면은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말이 없어지고 잔소리가 없어지게 되고요, 내 마음속에 다 이해가 되고 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넉넉하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